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 3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지 못하였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임재의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모세가 살았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속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게 되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지원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름이라든가 안개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그 가시적인 것을 가로막혀서 희미하게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교제를 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수건을 벗어서 이제 우리가 가로막힌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시고 직접 만날 수 있고 직접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9절에 11절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 11절까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름 기둥 같은 것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구나 알고 각 장막 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인데 모세와 함께 그 해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여호수아도 그것을 사모해서 해막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직접 대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지금은 눈으로 육안으로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구름 기둥처럼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기록된 글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음성이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쩌면 들으면서 나기도 하지만, 기록된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서 있던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바른 순종이 있게 되고 거기에는 세상 사랑에 대해서 다루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던 그것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릴 수가 있고, 그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잠시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나면 또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위로가 되고, 이 땅에 어떤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와 교제를 떠나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인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잘 듣고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경계선 밖에서 그 선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와 그곳에 40일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모세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을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계속.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이 어둠으로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이 흑암과 같은 그런 시대에 오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영광이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선포하고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더욱더 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사만 볼 뿐이지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시편 103편 7절 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더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그 길을 모세에게 보여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사, 그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행사만 볼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줬을까요?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모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죠?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왜 이 땅에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역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역을 하려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말씀이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길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되고,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이 사업장에, 직장에,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같이 동행이 되죠. 하나님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님 거기에 동행하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까?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남아있기를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모세가 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한가운데서 이끌어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다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는 하겠다. 그래 그곳에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적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살게는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다가 너희들을 다 죽이게 됐다. 왜냐? 거듭되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불신앙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만 구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아가죠.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살면 징계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그래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내버려 둔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살고 있다면 그냥 놔둘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려요, 회개를 해요, 무엇을 해요?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들을 가게 한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땅은 주겠다. 또 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쫓아내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와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그 길을 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신임을 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임을 잃었죠.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난 데에서 그들을 신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임을 잃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체가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보다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나는 더 좋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3장 15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지 않을 거면 우리가 사막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포도 한 송이를 둘이 어깨에 멜 정도로 그 가지가 아주 그 풍성한 땅입니다. 그 땅에 가지 않더라도 이 사막 한가운데 살더라도 나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막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날마다 먹는 것은 만나 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일 한번, 채소 한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샤워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땅은 포도 한 송이 장정 2명이 메고 운반할 정도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볼까요?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가.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멜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성지순례 가서 그곳에 가보면은 그 얼마나 과일들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천사들까지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원수들을 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뭐죠?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이 사막이라도 그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리아리한 이렇게 궁정 같은 그런 집에 사는데 이런 그 다리 밑에서 진짜 집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허름하게 사는데 그런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저 왕궁 같은 집 안 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낫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그런 부귀와 명예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있지만 진정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거 다 누리고 다 필요한 거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못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이 땅에 있는 것은 불과 200년 가요? 얼마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한 관계.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다. 예, 잠시 찰나적인 인생의 관계 속에 그거를 중요시 여기다가 하나님 관계를 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만큼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사막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은 여러분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야,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죠? 눈물과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내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또 좀 지나면 또 이게 또 식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의 삶의 자세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친밀함을 허락하셨는지, 그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지, 그가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함께 동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영광으로 임재하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대조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주시는 그것만을 우선적으로 구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여러분, 연애할 때 알려면은 그냥 사진만 보고 그냥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체험으로 삶으로 알아가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시편 27편 4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다윗은 무엇을 구했는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예,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너무나 행복한 거, 너무나 좋은 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것이 내 평생에 구하는 삶이요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소원, 내가 바라는 한 가지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소원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업도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목회에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기 원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성공적인 사업을 원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원하는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목회에 때로는 그 많은 부흥과 성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성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는 함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야망,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될 때, 목적이 될 때 그분 안에 모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주실 수 있는 무제한의 자원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 주시는 그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데 아주 돌을 닦듯이 몸부림치면서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목이 다 쉬도록 해야 은혜 받은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제가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가도 하루 중에 그것이 7, 8시간이 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시간만 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필요한 것도 기도를 하죠. 기도 제목을 써놔요. 한 10가지씩 제가 써서 핸드폰에 기록한 몇 년 몇 월 며칠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정원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내용들을 그냥 읽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이나 3년 지나면 응답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그 막혀있던 10가지, 재작년에 막혀있던 10가지 지금에 왔을 때 하나하나 응답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장사마을이 하나님 완벽하게 다 응답하셨다. 이게 도 닦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그냥 얼굴을 구하면서 막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에 성공하고 이 땅의 세상에 성공,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가 가장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죠.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며 헤맬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그의 사역의 절정기에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길을 보기를 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절정기 중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이렇게 사역의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가 구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가 알기로 작정한 것도 예수님이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하여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죠?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교회까지 이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타락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읽고 사도 바울이 알기 원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죽음 앞에 가든 빌라도 앞에 법정 앞에 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그분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그 정치가들도 지도자들도 보면은 다 교회에 앉아있는 장로요, 안수집사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행하는 거 보면은 바르게 합니까? 공의롭지 못한 자를 두둔하고, 도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또 10절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 역시 오직 예수님만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대체적으로 그의 사역 초기에 쓰인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마지막 로마 옥중에서 쓰인 서신으로 그의 사역 말기에 쓰인 서신입니다. 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뭘 구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배설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뿐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도 조금만 방향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고
심지어 그것이 주를 위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초점이 흐려져요. 그래 또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그거 원망하고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죠. 임재 가운데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오직 주님 안에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에 맡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여러분이 목적이 된다면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교리의 집합제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여러분 일에 분주하고 사역에 분주하고 이거보다도 그분을 전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교회만 성장시키려 하고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점점점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내어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시간만 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서 두세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왕복 3시간, 6시간을 갈 때도 있었어요. 시간 남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이것을 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거기 가서 주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기 아니라 찬양되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 연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풀어지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이런 기도한 내용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도 기도하지만 또 저 개인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죠. 또 이사도 다니면서 일도 많았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제가 디테일하게 진짜 구체적으로 구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응답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당시에 전혀 이것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한 대로 전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그걸 넣고 기록만 해놨는데도 하나 응답되면서 장사모에게 내가 사실은 장사모에게 바라던 그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냐. 그렇죠. 제가 어떤 말을 안 했는데도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친밀한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일 세상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에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 하나 잘하면 되는데 우리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다른 목사들 판단하고 비판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질병이나 육체적인 죽음이나 어떤 코로나19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가의 요점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 초점이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몇 번씩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듣고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